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인류와 이 시대와 또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을 통해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십니다. 첫째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증언하시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을 증언하시죠.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함과 그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간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것으로는요, 여러분 논리적인 것으로는요 그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인간의 이상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 까닭은 성령이 오셔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까닭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또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까지 보기 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분 참된 것, 참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거짓과 진리를 어떻게 해요? 분별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까닭은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아들을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께서도 친히 증언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현상을 보지 못했다고 또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37절과 38절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각되어지고 인식되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늘 날마다 우리 안을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영어 단어, 여러분 영어 단어 이렇게 영어를 알아가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집에서도 영어가 또 다시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요, 정결이가 그 알파벳 조금 좀 한다고 동생한테 얼마나 자랑하고 뽐내는지. 그래서 동생이요 A, B, C, D, E, F, G 여기까지 잘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엘리알렐 이렇게 하니까 정결이가 엄청 비웃어요. 교만의 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가 우리 안에 없으면 미국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죠. 해석할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를 잘하는 까닭이 뭐예요? 들어서죠. 자연히 누구로부터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국어를 배웠다는 것은 한국의 말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축적되어지고 그것이 또 우리 안에서 그 해석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들이 그런 반복 속에서 들음에서 계속 이렇게 생겨나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또 통로가 이제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축적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한국말은 부모한테 배운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먼저 여러분 지었나요? 우리가 먼저 지었나요? 우리가 먼저 그 말을 창조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표현과 언어적 삶, 그 언어적인 삶과 생활은 여러분 그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아버지께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전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는 까닭과 이유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이 사는 그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소통 아니겠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가 있는 것이죠. 언어가 주어졌고 또 이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어를 주셨죠. 그 언어를 주셨지만 이 소통의 언어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신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의 언어를 갖게 된 것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증거를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토라 전문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죠. 그 토라 전문가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토록 아는 그 토라,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토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토라, 그 구약 성경 전체, 거기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지만 아니다. 지금 우리 요즘 10대 친구들 말로 표현으로 참교육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는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가르쳐 줄 뿐이죠. 그 성경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는 예수,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할 때 비로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뭐예요? 그 율법책이 무슨 능력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리켜 또 뭐와 같다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몽학성생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몽학성생과 같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율법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극도로 흥분했겠죠. 그때서부터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못 믿겠거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이라도 봐라, 그 일이라도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 그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안 깨달아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 믿어지는 그 또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자기들이 갈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들이 찾고자 하고 갈 만한 사람들을 찾지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도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예수님께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제가 뭐 예수님처럼 막 대단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목을 막 이렇게 끌만한 그런 인물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을까요? 지난주 토요일에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이 이제 경기도 원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당을 이제 향해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의 수치를 보니까 까딱하다가 그냥 가다가는 이제 멈춰 서겠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사시는 분들께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에 있는 주유하는 저기 기름값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기름을 항상 이렇게 늘어가면은, 오늘도 제가 누구 갔는데 왕십리로 갔다 옵니다. 거기가 좀 싼 데가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근데 경기도가 확실히 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 만땅으로 넣으면 안 돼요. 이제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10,000원만 넣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저기 이제 약수동 그 사거리에 있는 그쪽에 이제 그 주유소가 있어서 그를 향했어요. 그래서 이제 좌회전 차선에서 1차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 그 반대편에서 이제 아주 누가 봐도 그 비싸 보이는 수입 외제차, 아주 고급차, 예, 그 억소리 나는 그런 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호가 받아서 제 신호를 받고 가는데 이 차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이렇게 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주의를 주려고 빵 됐죠. 예. 또 빵도 잘 해야 되잖아요. 기분 나쁘게 빵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빵 했어요. 소심하게 빵 했는데 그 이제 주의를 주고 이제 저는 또 이제 바로 돌자마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주유소로 들어갔죠. 주유소 들어갔는데 그 차도 또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예, 기름이 없었는지. 기름이 없는 건 뭐 억차나 억소리 나는 차나 다 똑같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 사장님이신지 일하시는 분이신지 이분이 이제 제가 딱 들어올 때에 차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주유를 거의 이제 마치는 이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저보고 이 뒤로 오래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번째 왔잖아요. 그러면 2차 마무리하고 보내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셀프 주차장이 아니었거든요. 누구한테 가야지 맞습니까? 저한테 와야 맞잖아요. 근데 당연히 저한테 올 줄 알았는데 어디로 향해 가요? 저기 더 멀리 있는 동선이 더 멀리 있는데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되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근데요, 제가요,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꼭 해야 할 말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가 오길래, 아저씨, 제가 먼저 왔잖아요. 제가 먼저 왔는데 왜 저쪽에 가세요? 그러자 아저씨가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뒤에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저씨, 그렇게 하실 거면 아저씨, 여기다가 우리 주유소는 외제차를 우선으로 합니다, 우대합니다, 이렇게 붙이시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예. 그럼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충분히 아시겠거니 하고 그랬는데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좀 씁쓸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구나. 이 하나의 이 장면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 이 시대의 한 그림이겠죠. 한 면이겠죠. 참 쓸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깊은 진리에, 참된 진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둘 뿐이죠. 내가 기준을 매기고 절대 가치를 여기는 무언가의 가치를 두고 반응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분도 모르겠어요. 그분의 가치, 그분이 매기는 가치, 그분이 매기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몸이 반응한 거겠죠. 그렇게밖에 설득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위해서 가까이 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직 영생, 구원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들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육적인 것이 고침받고 해결되기 위함인가? 우리는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말씀 함께 우리 이어 보기 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안 온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보여지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초라했던 목수의 아들, 그 촌사람, 그들에게는 그저 촌사람이죠. 그냥 선생일 뿐이에요. 거짓 가르침을 내뱉는 그런 거짓 선생, 그런 사람일 뿐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봐주기를 원하고, 구제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헌금을 해도 사람들이 계산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희는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까지 나와도,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도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께 참되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말씀 우리 또 계속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람을 사랑할 뿐, 또 세상을 사랑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나보다 더 상대가 소중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내가 아닌 상대가 나보다 더 소중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쇠하여도 좋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노라.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나는 죽어도 되고 그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전도해도 하도 전도를 해도 안 되니까요, 그분이 그 전도했던 분이요, 그 전도 안 됐던 그분을 놓고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시고 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해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시고요, 나 데려가 주세요. 말기 암 환자에게 가서 전도하는데요, 말기가 암이 이렇게 걸렸는데도요 전도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그래서요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꼭 살려주세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사람 꼭 살려주시고 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꼭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이 고백을 넘어 그와 같이 보이셨던, 확증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 좀 하고 주일 성소하고 그게 주님 사랑하는 전부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지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43절에서 우리 마지막 47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것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발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계신가요? 고발자가 있다. 율법 자체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 그 고발자가 모세다. 그런데 그 율법 자체도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모세는 앞으로 누가 올지를 미리 다 얘기했지만, 그러나 모세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고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중심과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일까?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반대로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반대로 살 때 참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려지는 것이고요. 그래야 참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신앙은 자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서 여러분 싸우는 것과도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본성, 죄성,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뿌리 뽑아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되십니까? 독초 같아서 아무리 뽑아도 뽑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이 육적인 것을 사랑하는 거요, 이 육적인 것을 심는 거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치고 또 자르고 잘라도요, 얼마나 또 다시 자라고 자라는지요. 뽑아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하는 이런 고백들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죽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었나 싶으면 어떻게 해요? 또 깨어나고, 잠깐 잠잠하다 싶으면 또 피어나고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질고 즐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야만 합니다. 그분이 내 생명을 죽여야 합니다.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져서요,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뭘 해도 자기 사랑이에요. 뭘 해도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이죠.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어쩌면 그러한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성경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라. 너희가 그토록 암기하고 자랑하는 그 성경,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성경을 제대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뿐이다. 즉 모세가 답이 아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조명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야말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00번을 읽어도 정말이지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1000번 듣는 것보다 요한복음 1000번 읽는 것이 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어서 그래서 승리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참되게 있어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이 날마다 증거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경이 나타내고 증언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 사랑과 구원과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이를 살리는 주님의 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